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 영접의 비밀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11절에 우리가 쭉 봤지만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축복이 우리가 어떠한지를 항상 에베소 1장 17절 19절에 보면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속에서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이 어떠한지를 그거를 아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청년들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우리 마태복음은 왕의 족보로 오신 예수님, 우리 마가복음은 우리의 치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예, 그래서 우리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래서 사도행전 어떤 누가가 썼어요. 요한은 요한이 쓰고 또 마태는 누가 쓴가? 마태란 제자가 쓴 겁니다. 그래서 그 쓰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 예수님의 똑같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데 보는 관점에 따라 또 하신 사역에 따라 이렇게 나눠졌죠. 그래서 우리 가장 우리 영적인 메시지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조금 하나님의 중요한 것들을 말씀으로도 또 우리 신앙으로도 우리 확인하는 시간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한 본문은 먼저 우리 영접의 비밀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우리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입니다. 아들의 모습으로 성육신한 이 성육신이라는 우리 말을 잘 알아듣는 부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육신을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왜 오셨냐면 우리 물에 빠진 사람이 개나 소나 돼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려면 물에 들어가야 하듯이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을 위해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많은 시간적 환경적인 제약을 우리가 육신을 갖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해서 성육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 우리 3절에 보면은 친히 창조사에게도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우리 이야기했죠. 만물이 그런 말마마 지은 바 되었으니. 그 말은 뭐냐면 창조주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하나님과 나는 동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 예수님을 설명하는 단어들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1절에 보면은 말씀으로 설명합니다. 그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속에 성육신하셔서 오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너희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하시겠다 했는데 마귀를 멸하시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예. 그리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그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 4절을 보면은 그분은 바로 생명이시다. 그래서 우리 그 안에 생명이 있으시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생명이신 분은 누구밖에 없으니까 바로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이시라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 4절 9절에 보면 참 빛이다. 우리 4절 9절에 쭉 그 안에 생명이 그 생명은 사람을 들의 빛이라. 이 빛은 뭐 어떤 빛과 똑같냐면 창세기 1장 3절의 창조의 빛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빛이시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우리 14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독생자로 오시는 그 영광. 그래서 그 안에 우리 14절 17절에 보면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하더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자, 그 믿는 자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시느냐, 그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난 사람의 뜻으로 날 수 없다. 이거는 종교로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우리 13절 하나님께로 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영접 아무나 그냥 예수 믿고 총간다 해서 영접시키는 게 아니라 또 우리가 이 영접한 사실을 모르고 있으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부유함과 풍요로움과 그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많이 놓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거 다 잊어보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시다.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시다. 그분이 말씀 우리에게 성육신한 거다. 왜?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죄를 창세기 2장 10절에 죽으시러 오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한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어떻게 해요? 법적으로 창세기 2장 17절에 우리가 범법이 있잖아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음이라는 우리가 법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법을 성취하시도록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 가지고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분들은 그러면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일어나는 축복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우리 청년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우리 랩런트들이나 우리 현장에서 우리는 청년들은 또 영접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영접운동이나 항상 우리는 우리 특별히 랩런트하고 사역하는 친구들은 청년들은 굉장히 유심히 이걸 알아야 돼. 이 아이들의 기회가 한 번 죽는 산을 정한 것이요 반드시 그 외에는 심판인 것처럼 언제 이 아이들 속에 하나님 역사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24시간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고 때를 어떤지 뭐든지 그 사실을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도하다가 상을 보고 이 아이들에게 좀 하나님 시간표 됐다 싶으면 어떻게 하는지 구원의 길을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정확한 영접의 비밀을 알려주고 이 아이들에게 특별히 와 있는 아이들은 쉽죠. 설명하기가. 길가에서 만난 아이들은 그 영접 비밀까지 설명을 하면 힘들지만 와 있는 우리 랩런트들은 이걸 설명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이 영접 안에 들어있는 축복을 먼저 누려야 될지 믿습니다. 그래서 영접은 첫 번째 영접이 첫 번째는 성령이 내주하신 겁니다. 구약에는 절대 예언장이요 구약에는 절대 우리 속에 내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신 겁니다. 오셔서 내 속에 함께 계신 겁니다. 이분이 창세기 3장 1절 2절에 모든 것을 다 창 3장에 이제 잃어버렸지만 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창 3장 1절 11절에 잃어버렸던 것들을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보혜사 성령 주신 겁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신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 속에 24시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24시간 누리는 게 성령의 내주요 영접의 비밀인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죄의 성령과 동행한다면 오늘 우리 하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종교는 뭡니까? 나 따로 하나님 따로지만 복음은 그분이 내 속에 오신 겁니다. 내주하셨다는 것은 내 안에 엄청난 것을 예수 생명 넣어준 거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될 거 없습니다. 그 사실이 영접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영접되지 않도록 종교생활을 어떤 권사님, 장로님, 성교사님까지도 영접되지 않고 자기 어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종교성을 가지고 사역하시다가 어느 날 이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을 듣고 나서 이 선교사님들이 선교대에 나오셨다가 영접도 하시고 왜냐하면 정확한 복음을 듣고 나니까 이분이 새로 영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재영접설 막 문제도 있었지만 우리 선교대 할 때는
그 조직신학 교수님도 영접하신다니까요. 조직신학 하신 분인데도. 왜냐하면은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복음의 내용을 알고 그리스도는 영접한다는 것은 이미 창 3장에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하나님 형상 우리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목사님이 하나님 형상과 창세기 2장 생기와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6절 18절에 에덴 동산을 이야기하시죠. 의미 있게 들으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형상의 복되다는 건 다 끝난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발휘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2장 7절에 생명의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현장은 에덴 동산이 됩니다. 정복의 장이 되지 괴로움의 장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응답을 누리시고 두 번째 우리가 영적의 의미 중에 뭡니까?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진 겁니다.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서 이런 전기의 태양열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해야 할 별들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흑암이 공허하고 혼돈한 이 현장에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어. 이거는 해와 달의 자연의 빛이 아닙니다. 이거 뭐냐면 생명의 빛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창조되집니다. 이 빛이 우리 속에 있어요. 이 빛을 우리가 영접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창조되는 역사가 이르게 됩니다. 우리 아픈 부위 또 우리 여러 가지 안 되지는 그 문제와 우리 모든 환경 속에 예수 이름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거기는 치료하는 재창조 역사, 회복시키는 재창조 역사, 능력을 역사하는 재창조 역사인 거예요. 우리 인생 운명이 바꿔지는 피조물의 역사가,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가 창조의 역사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 빛을 받아들인 거고 이 빛을 영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빛이 있는데 왜 가만히 있냐고 이럽니다. 일어나라. 이 빛이 너에게 임하였으니 캄캄함이 마음을 다 덮고 있는데 일어나서 뭐해라? 이 빛을 발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빛이 뭐죠? 있는데도 그게 어두워져 있는 그게 뭡니까? 굉장히 불신한 우리를 흑암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덮어버리면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 빛이 비쳐 있음을 가지고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는 우리 영광의 소망이고 이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보화가 이 감춰져 있다. 너희 속에 감춰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예배 속에서 말씀, 기도 속에서 계속 훈련 속에서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년은 이 의왕지역의 청년들을 살릴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이제 코로나 이걸로 가가지고 의왕시 채널을 제가 이렇게 이제 카카오톡으로 받아서 보고 있는데 보니까 의왕에서 우리 아들한테도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여기 의왕시 청년들한테 준 혜택이 많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카페도 있고요. 혹시 알아요? 청년 여기 고천 여기에 카페도 있고 우리 등산기구, 캠핑 도구도 20일 동안 무제한 무료로 다 빌려주고 그 혜택들이 청년들에 대한 혜택이 엄청 많아요. 의왕시민이 됐으니까 전입하면 그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카페도 근데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 그래서 어른들은 못 가나?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우리 청년들이 빛을 발해야 돼요. 그 우리 의왕지역에 있는 청년들의 청년 세대에 일어나는 모든 현장을 보면서 청년 주택이 많아요. 또 청년 우리 산업인들이 여기 공단에 많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보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면 우리 청년들 복음화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이 우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골로새서 우리 1장 28절 29절은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운다고 그랬어요. 내 속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사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운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빛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둠의 사망의 권세에 머무르지 않고 늘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밝아야 돼요. 빛의 사람은 다릅니다. 어둠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도록 이 빛을 늘 바라는 우리 삶이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영접이 뭡니까? 기도 응답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우리에게 그 조건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축복을 회복할 수도 없는 그런 자격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법적으로 우리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걸 해결하신 겁니다. 성육신 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우리가 소유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기도응답을 못 받은 것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조건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도 안에 제가 주일학교 우리 초창기에 선교할 때 우리 아이들한테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기도응답이 없겠습니까? 했더니 우리 이혜지 동생이 누구죠? 용준이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없다고 그러거든요. 100% 응답이 맞는 답입니다. 기도 안 하면 응답이 없어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온 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응답 주려고 준비 중에 있는 거예요. 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기도 안 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준비 중이고 세 번째는 틀린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춘 겁니다. 이게 영접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도가 왜 응답 안 되고 문제 해결 안 되냐? 올바른 언약 기도했는데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는 거고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은 중요한 것을 준비 중이십니다. 그 기도 응답은 보여준 것도 주지만 답으로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의 조건을 다 갖췄습니다. 우리 청년들 뭐가 문제입니까? 어떤 것을 하나님께 인도받고 싶습니까? 어떤 답을 찾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이 조건을 다 갖춘 자이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게 영재의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와 있는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우리 랩런트들이 후대들에게 뭘 전달해 드리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스스로 기도 응답 받도록 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된 고백이요 선포입니다. 영접의 비밀은 확실하게 하나님 자녀된 고백이고 선포예요. 그리고 로마 10장 9절 10절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이렇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고 그냥 안 하고 사는 것과 결혼식하고 사는 거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결혼식은 모든 가족들과 가문들 앞에 친구들 앞에 뭡니까? 그 사람과 나의 결혼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주위에 뭘 받는 겁니까?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근데 결혼식 안 하는 것은 자기들하고 마음이 맞다가 나중에 마음이 안 맞으면 헤어지는 거예요. 이걸 동거라고 그러죠. 동거는 합법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합법적으로 선포한 게 결혼식이에요. 그래서 결혼 서약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우리가 시인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세례식이 뭐냐면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그러나 세례식은 하나님과 교회 앞에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것처럼 선포는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선포하는 겁니다. 이 선포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이 떠나가는 겁니다. 다섯 번째 뭡니까? 우리 영접의 비밀은 뭡니까? 사단과의 결별입니다. 사단과의 굿바이. 근데 왜 사단이 계속 건듭니까? 우리가 결별된데도 안 된 것처럼 하니까 우리를 속이는 거지. 우리에게 혼란을 주는 거지. 교묘하게 해서 자꾸 혼선을 주는 거지. 우리는 이미 사단과의 결별과 해방됐습니다. 다시 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또 과거로 돌아가고 현실에 속이는 걸로 자꾸 그게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가문에 가정이 문제 있으니까 없을 수가 없어요. 그게 오늘의 내 현실로 왔기 때문에 그거는 이미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 상관없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고 영접된 사실을 증거를 보이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과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증거를 보여서 반드시 나는 여기서 빠져나오고 그 가문과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된다. 이 언약을 굳게 잡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랍니까? 영적 싸움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래서 해야 될 것은 영적 싸움 할 일만 남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결별됐기 때문에 그걸로 어느 운명과 저주와 재앙에 빠질 이유는 없어요.
그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어도 거기에 우리 묶일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해방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결박 푸셨도다. 난 자유하다. 이걸 늘 선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늘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사단은 계시록 12장 1절 9절 10절에 보면 사단은 회가 있어요. 몰해자 조직이 있는 겁니다. 그 조직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욥에게 참소할 때 욥을 하나님께 항소할 때 그 사단의 영들이 욥을 본 겁니다. 이상하게 유목사님 하는 참 초창기에 교회는 마귀의 소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때는 막 주위에 있는 목사들이 또 공경을 부르셨거든요. 근데 왜 마귀의 소굴이라고 전도자가 말씀하셨을까요? 이거 잡고 있는 자는 괴롭힐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그 자기가 이끄는 운명대로 살아가니까 에베소 2장 2절에 그러나 빼앗긴 자들은 도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찾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머리를 쓰는 것 같지만 우리가 언약 잡으는 마귀는 바보예요. 그래서 언약 제대로 잡은 자는 마귀가 공격하면 그 공격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역발상의 응답을 받아버린 거예요. 공격한다는 것은 그 뒤에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낚시할 때 갈매기가 있는 곳에 낚싯대를 딱 우리가 치는 것처럼 사단이 공격한다는 것은 이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요시한 거예요. 그 뭐냐면 지금부터 진짜 복음을 가지자. 내가 속고 있는 그곳이 뭔가. 왜 종교의 기복의 문제 해결인가. 진짜 복음을 누리자.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 이름으로 영적 싸움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내 속에 있는 불신앙이 따라가니까 평안과 힘을 주시면서 뭘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 답을 주신 거예요. 이제 내가 이 흑암에서 빠져나오니까 흑암에 묶여 있는 자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게 빛이 비춰지면 그 빛이 현장에 보여지게 돼서 가정 현장, 후대 현장, 책 현장에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미사일이라고 그래요. 그냥 기도하는 것과 정확하게 집중 공격한 건 달라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청년회를 두고 또 우리 가문을 두고 우리 업의 현장을 두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먼저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왜 힘이 빠지고 자꾸 여기서 넘어지고 자빠진지 그 일을 깨달아야 돼요. 먼저 내가 빛을 발해서 영적인 사실을 보여야 되게 되거든요.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 역사로. 그러게 되면 내 속에 혼란 주고 혼미하게 하고 있던 것들이 곧어지게 돼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보는 게 이 사단이 어떻게 방해하려고 무엇을 우리에게 성취하지 못하도록 하는지 이유를 알게 돼요. 그래서 우는 사자가 저를 달려든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자들은 건들지도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더 건드는 거예요. 성도들을 더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 굉장히 그래서 기도하고 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배 동안에 최고 축복을 주시고 빛으로 임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실 텐데 보세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 사람들을 인도하시잖아요. 그 축복이 예배에 제일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27장 찬양 속에도 있지만 하나님 제게 임하셨던 그 예배 속의 영광과 그 예배 속에서 목사님 쓰는데 하나님처럼 제게 말씀하셨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예배 속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영광이 비춰져야 돼요. 그러게 되면 예배 드릴 때 예배가 생명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 예배 속에서 모든 치유와 위로와 힘을 얻는 거고 그 예배 속에서 비전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전환점의 말씀 주시고 내가 무엇을 했지 내 갈 길에 대한 메시지가 임하는 거예요. 그 성막이 머무는 동안에 구름기둥 빌딩이면서 그 말씀이 임하며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은 말씀이 언약 잡고 가는 사람 속에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걸 가지고 우리는 영적 싸움하시는 이미 사단의 결벽이기 때문에 그들의 위협하는 불안 주는 요소들, 두려움을 주는 요소들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먼저 우리가 빛이 임하게 하고 그 빛을 가지고 현장에 주의 능력으로 영적 싸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보니까 여섯 번째 보니까 해방입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우리를 해방시킨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로마서 8장 이전에. 그게 바로 영접의 비밀입니다. 어떤 원죄, 자범죄, 우상 숭배죄, 사상, 율법, 이 모든 저주 재앙에서 우리를 얽어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나는 왜 다른 가정과 같이 여유 있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몸이 약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운지 우리는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뭡니까? 그러나 우리 청년들은 이제 독립된 존재들이에요. 맞죠?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된 존재예요. 결혼하면 독립하지만 이미 유대인들은 13세가 넘으면 또 독립시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독립된 존재라서 그 가문의 역량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는 어떻게 하죠? 계속 예수의 피를 가지고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강청해야 돼요. 이거는 나와 상관없는 거지 않습니까? 나한테 이렇게 와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이걸 법적으로 해방받아야 돼요. 치유받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돼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요셉과 같은 우리 야곱 가문 요셉 같은 인물이 없었다면 야곱의 그 11명의 아들들은 아마 그 가나안에서 실패했을 겁니다. 아마 굶주릴 수도 있고 그들을 불신앙에도 고통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 언약 가진 이 법적으로 해방되고 내가 누군가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자신도 살 뿐 아니라 현장도 살고 가문도 살고 이스라엘 민족도 살리잖아요. 그 요셉이 고백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게 영접의 비밀인지 믿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를 법적으로 해방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 가지고 계속 우리 상처를 건드리고 우리 연약함, 가물 또는 여러 가지 환경과 문제를 가지고를 넘어뜨리는데 근데 간단하게 생각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까지 우리 속에 있냐? 체질되어 있어요. 무엇으로요? 환경의 배경과 우리 속에 있는 체질로. 그래서 피는 못 속인다고 그러잖아요. 그 피가 그렇게 무서워요. 그 체질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못해가지고 막 피가름, 요아지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엉뚱한 것으로 막 우리 청년들을 예상한 타락으로 막 이끌어내는데 우리가 피가름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의 보혈에 그리고 우리는 늘 새롭게 수혈 받아야 돼요. 예수 이름 우리는 늘 치유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의 증거를 붙잡아야 돼요. 그게 늘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6월절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늘 머물러 있으면 구원은 받아서 자녀이길 하는데 축복은 없어요. 그래서 축복을 영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블레싱이라고 그래요. 그 블레싱 보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계속 흘러간 ing 상태를 이야기해요. 블러드, 그 블레싱, ing에 현재 진행형으로 붙여진 거예요. 내가 지금 회복되지 않는 것은 여전히 거기에 그리스도의 피 언약이 없어서 그래요. 거기서 내가 해방 못 받은 거예요. 거기서 사함을 해줬는데 사함의 축복을 못 누린 거예요. 여전히 거기에 머무른 겁니다. 그 머무르니까 썩어요. 거기에 뭡니까? 병이 생기는 겁니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가난, 그리고 오는 겁니다. 미래가 불투명하는 겁니다. 렘넌트 사역, 제자 사역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에 묶여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넘어서야 될 점이 있습니다. 계속 예수의 피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계속 예수의 보혈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야 치유가 일어나고 가난이 물러가게 되고 우리 속에 있는 많은 영적 문제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 운명이 바뀝니다. 상처에 묶이고 거기서 피 언약이 머무르면 우리는 운명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 패스오버 되면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로 전도자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언약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나머지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눈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에 24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24시간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전에는 안 보셨던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 속에 들어오게 되고 내 시선이 하나님과 맞춰지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이 이제 우리의 하나님의 생명 인자에 최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결론적으로 봐야 될 게 사단의 눈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우리를 넘어뜨려 있지만 이제 우리를 두려워하는 자로 바뀝니다. 근데 문제는 아이러니하게 사단은 우리를 두려워하는데 우리도 두려워하고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뭐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자마자 사단의 권세를 꺾는 힘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하면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사단이 어떻게 돼요?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그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면 계속 속고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아마 기도해보고 영적 싸움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납니다. 그래서 흑암이 꺾어져야 기적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 한참 우리 연인 찬양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왕 나는 공주 그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 다락방에서 안 부르는데 우리 주력회 할 때는 그거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착각이 아니에요. 우리는 왕 같은 세상이에요. 우리는 공주요 왕자거든요. 근데 공주 왕자가 늘 헐벗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부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최고 VIP 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게 서밋의 자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서 우리 모든 저주를 해결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가도록 성령으로 인쳐주실 뿐 아니라 이제는 이제 우리에게는 특별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보호자의 축복.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 개인을 보호하고 우리 일에 응답하십니다. 언약자 문제에게. 그래서 개인 천사들이 다 있습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부르는 종으로 보내주시고 우리가 특별히 언약 잡고 기도할 때는 특별 주영들이 옵니다. 그 군대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자를 무시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에 그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왜냐하면 그 소자가 계속 하나님 앞에 다 천사가 아린다고 그랬어요. 우리 그걸 알면 함부로 사람 이랬다 저랬다 말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엄청난 축복이 존재합니다.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이 계시고 항상 나에게는 비서가 항상 따라다녔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 특권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후로 우리 청년들은 항상 입사할 시간 성령이기 때문에 그것을 삶으로 연결시켜 보세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먼저 타세요. 차를 타든지 그래서 차 타고 나면 우리 항상 기도했거든요. 차를 탈 때든지 아니면 중요한 음식을 먹는다든지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갈 때도 하나님 제가 이제 이번 화요일 날 저녁에는 우리 하나님 집 갈 때 신방할 건데 하나님 제게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 계획을 안내해 주셔서 성령이 먼저 가셔서 역사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는 겁니다. 성령을 사실화시키, 영접을 사실화시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있는 엄청 영적인 이 왕궁이잖아요. 하나님 거하는 왕궁이에요. 우리는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데나 아무 장소나 우리가 아무 것이나 우리 몸과 우리 환경에 주면 안 되잖아요. 우리를 스스로 거룩하고 정결하고 우리 환경을 우리가 바꾸는 게 그게 뭡니까? 성령 인도받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항상 주의 사자가 나를 위해서 예배하기 때문에 나의 작은 신음에도 내가 중요한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주의 사자가 다 하나님 앞에 보고해서 우리를 해보시고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래서 의왕적인 대표적인 축복받고 이 민족의 렘넌트 세운 일에 증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 우리 청년들에게
이 영접의 비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성육신에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그 비밀을 알고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참된 믿음과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청년을 통해서 교회 살리고 우리